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에 얻은 자유와 내면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싸움을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이 예배가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네, 15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저는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이 지었던 죄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떠올라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그것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그 후회와 또 절망, 이런 탄식을 하거든요. 저는 주님 앞에 제 죄를 자백할 때마다 정말 그때 지었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죄들을 끊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원함이 저에게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리고 그때처럼, 지금처럼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지금처럼만 그때 죄가 있었다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늘 자신에 대한 옛날의 생각을 하면 늘 그 실망감, 또 이런 그 후회 같은 것이 늘 앞서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오늘
그 본문 속에 사도 바울도 저와 같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면의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중생한 성도라도 육신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은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의 대립을 통해 우리 속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왜 죄를 짓는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의 내적 분열을 보여줍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라 해도 육신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의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의 증거입니다. 죽은 영혼은 싸우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만 싸웁니다. 육신의 죄의 본성을 따르고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합니다. 늘 갈등을 보여줍니다. 저도 옛날에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서랍을 해서 저녁 시간에 세 파트로 나눠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저녁 시간 타임은 먼저 가요. 그리고 손님이 많이 없을 때만 이제 두 사람이 남아서 마감을 하는데 밤팀이 야간팀이 꼭 좀 자기 시간에 오면 좋은데 항상 10분 빨리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손님을 그 사람들이 딱 오면은 눈치가 봐지고 이거 줘야 돼 말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때는 제가 이제 크게 욕심이 나가지고 제가 이거 하고 가자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하고 가면 2시간을 늦게 가요. 밤에 그거 하나 하다가 다 마감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거 하면서 또 제 마음에 이런 막 또 갈등이 와요.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그거 주면 될 거를.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욕심이 왜 아직도 이렇게 많지? 내가 회개한다고 날이면 날마다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왜 이렇게 죄가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왜 나에게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일하면서 혼자서 둥시렁거리면서 이제 일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그런 욕심을 또 부리더라고요. 정말 제가 즐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모르고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그 결과 후손인 저는 우상 숭배, 미신, 잡신, 부처, 불교, 무당, 점쟁이, 제사의 죄까지 죄와 사슬이 얽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사슬이 끊어짐을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5장 7절에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꼭 조상의 죄 하나님 앞에서 짊어져야 할 영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꼭 한 번씩 훑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16절 만일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바울은 율법의 선함을 인정합니다.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는 인간의 경험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죄의 책임은 율법이 아니라 내 속에 죄에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사도 바울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의지와 상관없이 속에 거하는 죄가 주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가 자신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 안에 거하는 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자라도 죄의 잠재는 남아있으며 성령과 싸움은 계속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계계에 넘어갑니다. 나 자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인간의 본성에는 선한 것이 없다. 바울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을 완전히 정죄하는 고백이 아니라 육신의 본성 안에는 아무 선도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보다 악의 경향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중생한 자도 여전히 육신의 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칼빈은 여기서 바울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아래서 분열을 경험하는 신자를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여 영혼의 일부는 새로워졌지만 여전히 육신의 잠재가 남아있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육신은 여전히 죄의 욕망을 따르려 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바울은 선을 원하지만 그것은 안전히 행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믿음의 의지를 가진 자라도 육신의 방해 때문에 순종이 온전치 않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신자를 단련시켜 순종의 준비를 시키지만 육신은 언제나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선을 원하나 행하지 못하는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 또는 기도해야 하는 줄 알지만 피곤에 눌려 무너질 때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실체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자라지절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님께 순종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18절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중생한 사람이라도 육신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이 그를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려 해도 넘어지고 악을 미워하지만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면의 사로잡힘을 끊어내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성령으로 오를 때 우리 안에서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전쟁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려 할 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게으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감정과 욕심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성도의 내적 싸움은 평생 계속됩니다. 바울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성도의 전 생애에 걸친 내적 갈등의 고백입니다. 중생한 자라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안전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가장 선한 행위조차도
죄의 얼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어떤 상급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행한 가장 선한 행위들도 언제나 얼룩으로 더럽혀져 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만 근거합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되며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2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여기서 두 법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지와 죄법, 육신의 법, 지체 속에서 탐심과 불법을 일으키는 세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나 죄의 법은 끊임없이 그 길을 방해합니다. 결국 신자의 삶은 내 안에 두 법의 전쟁터입니다. 죄의 유혹이 아니라 죄와 싸우려는 의지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21절 또 선을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는 현실.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노라.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선한 행위조차도 죄의 흔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깨닫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즉 신자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 죄의 법과 육신의 법. 성령의 법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지만 죄의 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두고 싸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2에서 23절 속사람과 육신의 싸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적 본성을 말합니다. 지체는 여전히 욕망과 습관에 물든 육신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두 세력이 싸우고 있음을 봅니다. 영은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고 육신은 죄로 끌어갑니다. 이 싸움이 바로 거듭난 신자의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내 안의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규는 절망이 아닙니다.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즉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본문을 마칩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싸움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성령이 살아계신 증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 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 말은 신자가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성령의 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죄와 싸우며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